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서 단테의 지옥편을 읽고 우리 인생길의 한중앙에서 올바른 길을 잃고 어두운 숲속을 헤매고 있었다. 단테의 이 첫 구절을 읽는 순간 나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려오는 것을 느꼈다. 인생의 한가운데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찾아오는 그런 순간이 아닐까.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는 그런 미로 같은 시간 말이다. 어두운 숲에서 길을 잃은 단테 앞에 나타난 세 마리의 야수는 오늘날에도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들이다. 표범은 끝없는 욕망을, 사자는 교만과 폭력을, 암늑대는 탐욕을 상징한다고 하지만 나에게는 더 구체적으로 다가왔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 자신이 옳다고 우기는 고집,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을 얼마나 자주 가로막는가. 베르길리우스의 등장은 감동적이었다. 고대 로마의 위대한 시인이 700년 후에 후배 시인을 구하러 온다는 설정 자체가 아름답다. 하지만 더 감동적인 것은 그가 온 이유였다. 베아트리체가 천국에서 내려와 부탁했다는 것, 그리고 그 뒤에는 성모 마리아의 자비가 있다는 것. 구원은 혼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의 사랑으로 시작된다는 진리를 깨달았다. 지옥문을 지나면서 마주한 그 유명한 문구는 등골을 오싹하게 했다. 나를 지나 슬픔의 도시로, 나를 지나 영원한 고통으로, 나를 지나 멸망한 무리에게로. 하지만 그 끝에 있는 정의가 내 지존한 창조주를 움직였다는 구절에서 나는 안도감을 느꼈다. 지옥조차 하느님의 사랑과 정의에서 나온 것이라면 절망만이 전부는 아닐 것이다. 지옥문 앞에서 만난 우유부단한 자들을 보며 나는 깊이 반성했다. 말벌과 쇠파리에게 쫓기며 끝없이 달리는 그들의 모습에서 결정을 회피하고 중립을 지키려 했던 나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선악을 분명히 하지 못하고 애매모호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비겁한 일인지를 새삼 깨달았다. 림보에서 만난 고대의 현자들과 시인들은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호메로스, 오비디우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기독교적 구원에서는 배제되었지만 그들만의 고귀한 성에서 평화롭게 지내는 모습은 아름다웠다. 단테가 이들을 6번째 시인으로 받아주는 장면에서는 인문학도로서의 자부심마저 느껴졌다. 미노스가 꼬리로 영혼들을 분류하는 장면은 어딘가 우스꽝스러우면서도 무서웠다. 하지만 정말 오싹한 것은 제2원에서 만난 파올로와 프란체스카였다. 사랑 때문에 죄를 짓고 사랑 때문에 영원히 폭풍 속을 떠도는 두 사람의 이야기는 너무나 슬펐다. 그날 우리는 더 이상 읽지 않았다는 프란체스카의 말에서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우면서도 위험한 것인지를 생각했다. 케르베로스가 지키는 탐식자들의 모습은 혐오스러웠다. 차가운 비와 진흙 속에서 썩어가는 그들을 보며 절제하지 못하는 욕망이 인간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를 실감했다. 특히 치아코가 피렌체의 정치적 분열을 예언하는 대목에서는 개인의 죄악이 사회 전체의 타락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플루토가 지키는 제4원에서 탐욕한 자들과 방탕한 자들이 서로 부딪히며 다투는 장면은 현대 사회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어찌하여 움켜쥐는가? 어찌하여 버리는가? 이 대사들은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우리 시대의 구호처럼 들렸다. 베르길리우스가 설명하는 포르투나 여신의 역할은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었다. 세상의 영욕은 결국 신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라는 것. 스틱스 강에서 만난 필리포 아르젠티에게 단테가 보이는 냉혹함은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것이 개인적 원한이 아니라 정의에 대한 요구라는 것을 이해하고 나니 때로는 엄정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디스의 성에서 악마들이 단테를 막아서는 장면은 긴장감 넘쳤다. 베르길리우스조차 혼자서는 어찌할 수 없어 하늘의 도움을 기다려야 했다는 설정에서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 문을 열어주는 순간의 감동이란 절망의 순간에 찾아오는 은총의 신비로움을 체험했다. 파리나타와의 만남은 지옥편에서 가장 인상 깊은 부분 중 하나였다. 불타는 무덤에서 일어나 당당하게 대화하는 그의 모습에서 진정한 귀족의 기품을 보았다. 정치적으로는 적이었지만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같았다는 것. 그리고 그가 단테의 유배를 예언하는 장면은 가슴 아팠다. 베르길리우스가 설명하는 지옥의 구조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었다. 절제력 부족, 폭력, 사기와 배신 순으로 죄가 무거워진다는 설정에서 사기가 폭력보다 더 나쁜 죄로 분류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인간만이 가진 이성과 언어를 악용하는 것이 동물적 충동보다 더 악하다는 통찰은 깊이가 있었다. 폭력의 지옥에서 만난 켄타우로스들과 피의 강은 시각적으로 강렬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나 아틸라 같은 역사상의 폭군들이 끓는 피에 잠겨있는 모습은
권력의 허무함을 보여주었다. 자살한 자들이 나무가 되어 있는 숲은 지옥편에서 가장 시적이고 슬픈 공간이었다. 피에로 델레 비네의 이야기를 들으며 억울함과 절망이 인간을 어떻게 파멸로 이끄는지를 생각했다. 하피들이 와서 잎을 뜯어먹을 때만 고통을 토로할 수 있다는 설정은 잔혹하면서도 상징적이었다. 브루네토 라티니 선생님과의 만남은 가장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존경하는 스승이 지옥에 있다는 현실과 그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 사이에서 갈등하는 단테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개인적 정과 객관적 정의 사이의 긴장감이 절묘하게 그려져 있었다. 게리온의 등장은 충격적이었다. 인간의 얼굴에 독이 있는 전갈 꼬리를 가진 이 괴물이야말로 사기의 본질을 보여주는 완벽한 상징이었다. 겉으로는 선하고 내면으로는 악한 모습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았다. 지옥편을 다 읽고 나니 이상한 감정에 빠졌다. 분명 무시무시하고 절망적인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마음 한편으로는 희망이 생겼다. 아마도 이것이 단테가 의도한 것이 아닐까. 지옥을 통과해야만 연옥으로 그리고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것. 어둠을 직시해야만 진정한 빛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지옥편의 단테는 아직 관찰자에 가깝다. 때로는 동정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두려워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구경꾼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미 그 안에서 변화의 징조들이 보인다. 베르길리우스에 대한 신뢰, 정의에 대한 확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여정을 끝까지 가겠다는 의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단테의 지옥편은 거울과 같다. 700년이 지났지만 인간의 죄악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욕망, 교만, 폭력, 사기, 이 모든 것들이 지금도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구원의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다. 베르길리우스 같은 인도자를, 베아트리체 같은 사랑을 찾을 수 있다면 말이다. 지옥편을 덮으며 나는 생각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어두운 숲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베르길리우스 같은 인도자가 나타나 나를 따르라고 말해줄 것이라고. 그런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다운 삶이 아닐까.